뒤에 계신 분들은 조금 앞으로 한 발자국 앞으로. 네. 조용한 문제 한 줄만 남겨줘.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세요. 네, 좋아요. 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
시간 함께 나는 노래 안에 찬양을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니 누가 우리를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내게 빨리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다시 한번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니 누가 우리를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진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어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직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5장 너희들 흉악하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희 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를 주의 전에 인도하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3 언니 오빠들이 수능을 끝마쳤습니다. 잘 쳤든 못 쳤든 교만해지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교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먼저 함께 나눌까요? 주보를 보시면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13주차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같이 보시면서 함께 나눌 때 오늘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자 하나님과 그의 구속의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분 그리스도와 함께 한 형제가 되었음을 말씀을 나누었고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일을 함께 행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질문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33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라고 말할 때 이 독생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의 한글의 의미는 독생자는 혼자 된 한 아들을 의미하는데요. 한 아들, 그러니까 독자라고 의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자라고 생각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독자, 물론 성자 하나님 한 아들이시지만 그 독생자라고 말할 때 오늘 이 독생자의 원어 의미는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유니크, 독특한 아들, 특별한 아들이라는 것. 이 아들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스페셜한 아들입니다. 독특한 아들로 부려지는데 왜냐하면 오직 그 하나님의 독특하신 특별하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길에 열려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부를 때 이 독생자를 하나님의 독생자 한 아들이 아니라 그분은 특별하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특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특별함은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34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왜 그분을 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부르냐? 영어로는 king, 왕으로 부르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금과 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내셨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했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주님의 것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딱 짧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의 본질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졌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배,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일한 한 길은 바로 그 독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부르면 우리의 원래의 신분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의 동화 이야기 아시죠? 비슷하게 생긴 왕자와 거지가, 왕자가 거지하고 옷을 바꿔 입고 거지랑 왕자가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왕자가 거지 노릇을 하고 거지가 왕자 노릇을 하는데, 예, 우리 교회나 둘 다 나중에 들키죠? 거지 노릇을 하던 왕자가 들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동화의 마지막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중요한 것은, 네? 해피엔딩인가요? 자, 마지막에 생각이 안 나요. 원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왕자와 거지가 신분을 바꿨다고 해서 옷을 바꿔 입고 생활 패턴을 바꿨다고 해서 그 왕자가 거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옷을 바꿔 입었다고 해서 왕자 옷을 입었다고 거지가 왕자가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자는 왕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분이 마치 왕자와 거지처럼 옷을 바꿔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였던 신분을 그냥 죄의 자녀, 사탄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는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그런데 신분 세탁을 한 거죠.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분을 주님으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사는 그런 삶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오늘의 12월 달에 우리 꿈미의 주제는 경청입니다. 경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는 겁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1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968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씩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악을 보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을 선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생산을 누릴 것이며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시시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부릅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관들은 해역하여 도둑과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성경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 구원의 역사를 통한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성경이 이사야 성경입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의 선지자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성경에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두 가지 별명 중에 첫 번째 별명은 제5복음서라고 합니다. 왜 제5복음서냐면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해서 사용한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작은 성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이사야는 총 66권이 되어 있는데요.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 성경 66권 중에 39권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개의 각 권이 한 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사야서도 1권부터 39권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와 따라 살지 않았을 때, 즉 구약의 약속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1장부터 39장까지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에 빗대어서 40장부터는 66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고난받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서이고 그것이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언약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언약입니다. 뭘까 기억나시나요? 예, 이건 너무 같아요. 세 가지 언약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럼 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그러니까 첫 번째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뭡니까? 아브라함 언약. 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두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가 받았던 곳 그 어떤 산에서 언약이죠. 두 번째 뭔가요? 시내산 언약.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말씀을 드릴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그 세 번째 언약이 있죠. 뭔가요? 다윗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 이 세 가지 언약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왕조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따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마음을 모으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윗의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 이 다윗의 손에 피가 있다는 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흘린 그 피가 성전 건축하는 것에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먼저 받은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죠.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의 아들에게 내가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너의 집에 다윗의 모든 혈통에 함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을 지키면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다윗과 그 후손들을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신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철기 문명의 가장 강성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남쪽의 유다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가 그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남쪽 유다 땅은 마치 풍전등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북쪽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했고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사신을 보내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뒤에 아시리아를 위협하는 신흥국가인 바벨론이 일어났습니다. 팔레스타인 남쪽은 어떤가요? 늘 역사 이래로 한 번도 강대한 나라가 약한 적이 없었던 이집트가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전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와 전쟁하겠다.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형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 위에 있는 저보다 어린 놈은 계속 이상한 짓 하고 있고요. 저쪽에 있는 트럼프는 이제 정권을 잃었지만 계속 좀 이상한 짓 하고 있고요. 주한미군을 보내겠다,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위협을 가합니다. 우리 한반도가 미국과 북한과 중국의 바람에 훅 불면 날아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듯한 상황. 결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 우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회복의 길이 없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어디 있어?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했잖아.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철저하게 남유다 땅도, 남쪽에 있는 유다 땅도 이방인화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전체에서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시는 것은 용서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심판을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시대에 아브라함이 있었을 그때에 가장 악했던 성이라고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져 버린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10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전에 계획하고 계신 것은 그들이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모세오경에서 신명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고아와 과부들이 생길 때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자들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싹을 주워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배경이 되는 것이 성경의 룻기 이야기입니다. 왜요?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들의 상황은 뭐냐면요, 경제권도 다 뺏기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고아와 과부를 버리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손에 묻은 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섬기지 못했던 잘못된 예배, 형식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모든 피의 죄의 흔적을 너희가 씻어라. 그 죄의 흔적을 씻어라.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씻으면 깨끗해진다라고 내 스스로 열심히 선행을 행하고 노력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손을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18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 피 묻은 손으로 서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들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신들을 두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내 놓고 있습니다. 자기들 잘못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피 묻은 손을 씻는 것뿐입니다. 1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18절 말씀은요, 오늘 이 상황 이사야서 1장에만 이렇게 국한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언약 백성의 길을 떠나서 죄의 길을 갔을 때 그들을 향하여 꾸준히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꾸준히 경고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핏빛 같을지라도 그 다음에 진홍은 정말 빨간색이죠. 빨간색 위에 또 빨간색을 덧입힌 그런 진홍입니다. 그렇게 뚜렷하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의 핏빛 자국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하겠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처럼 온 세상을 하얗게 덮는 눈처럼 너희의 죄를 감추고 털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할 때 여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변론한다는 말은 법정 용어예요. 어떤 재판관이나 아니면 검사가 어떤 죄를 드러내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법정을 여는 일을 하고 법정을 판사가 이깁니다. 판사가 법정을 열고 검사의 이야기를 듣고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재판정을 여는 판사가 검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검사는 곧 율법입니다. 율법이겠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만드는 율법이나 그런 어떤 윤리적인 것들이겠죠. 그 율법들이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변호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렇게 변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 되게 재밌는 것은요, 이미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판결문일까요? 무죄입니다. 죄 없음. 조건적 판결이죠. 단 하나. 조건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서면 죄 없음. 이런 재판이 있다면 우리나라 재판 판결에 이런 재판이 있겠습니까? 저도 제가 재판을 속에 소년원 법정에 한번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판사가 저를 참고인으로 부른 저에게 판결문을 가지고 묻습니다. 소년원법으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참고인이신 분이 목사님이 변론 좀 해주세요. 어떤 변론을 했습니다.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저의 변론은. 이미 판결문이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에서 그 친구는 소년원법으로 집행유예가, 요즘 우리 어른들 법조는 집행유예가 되는 거죠. 가정보호소에 들어가서 산다.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판사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고발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버렸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언제 버렸느냐?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언제 시선을 뗀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언제 버렸느냐? 너희가 떠나가지 않았느냐? 너희가 언약 백성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버렸지 않느냐?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려서 세상을 따라갔고 계속 그 길에 서 있고 그렇게 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돌아서면,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리로 돌아서면 내가 다 용서해 줄 거야. 아니, 이미 용서했어. 너희의 과거 내가 묻지 않을게. 어제까지 지은 죄, 재판석상 앞에까지 와서 지은 죄를 묻지 않을게. 내 판결은 이거야. 예루살렘을 향하여 언약 백성 다윗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했으나 그 언약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듯이 버렸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칠 거야, 너희를 잡아먹을 거야가 아니라,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싶어. 나는 이미 용서했어. 조건 하나야. 나를 향해 돌아서 줄래?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 아니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이방인과 같이 되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돌아서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죄를 없이 여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언약 백성들과의 약속을 깨뜨리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오라, 와라. 여기서 오라는 나에게 나오라라는 예배의 의미와 이방인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하는 회개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 오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많은 비유들 중에 돌아온 탕자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탕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으면 내게 줄 유산을 해주십시오. 아주 나쁜 놈이죠.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근데 이 아버지가 유산을 떼어줍니다. 이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즐기고 클럽도 가고 노랬겠죠. 열심히 놀았겠죠. 즐기다가 재산을 다 써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우리 안에서 돼지들이 먹는 열매, 쥐염 열매를 따먹고 살다가 이렇게 마음먹습니다. 아버지한테로 돌아가면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달라 그래서 바짝 엎드리면 이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향길 문을 들어서서 동네 마을 입구에 들어서기도 전에 자기를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 뛰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자기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나서부터도, 나가는 날부터 한순간도 그 동네 입구 앞을 안 지킨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율법 안에서는요, 부모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을 패역한 자라 그래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 부모를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 패역한 사람,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기고 재산을 가져갔잖아요. 보면 돌로 때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왜 골목 입구까지 가 있었을까요? 혹여나 내 아들이 돌아오다가 돌에 맞아 죽을까 봐요. 아들 살리려고요. 그 마을 입구까지 다가 있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한참 지나 마을을 따라 들어오는 길가에 둘째 아들이 보이는데 그 둘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미친 듯이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의 옷을 입히고 아들의 반지를 끼웁니다. 아들을 향하여 축제를 벌입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억울해합니다. 저놈의 자식은 아버지 재산 빼돌리고 내가 불효자인데 왜 아버지가 저놈을 위해서는 음식을 베풀고 소를 잡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한 말이 탕자의 이유의 진짜 메시지, 비교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왜 그것을 너는 왜 모르느냐? 아버지의 마음은요, 두 아들 다가 귀한 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분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아서기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돌아서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에게 오라, 변론하자, 한번 따져보자, 얘기해보자.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지. 그렇게 죄를 지었지.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어. 너희는 나를 버렸지. 너희가 그랬을지라도, 너희가 나를 등치고 버렸을지라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더라도 돌아오면 나를 의지하면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줄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용서의 사랑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셨습니다. 자신의 생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자기의 가장 독특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 본인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분의 용서는 이런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정결을 잃어버린 창녀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것입니까? 다윗 언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시작되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깝게 볼게요. 다윗의 언약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어떤 언약의 약속이 시작되어졌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 것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것이 그의 인생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군대가 얼마나 되지? 군사력을 확인한다는 건 자신의 왕권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싶은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팔레스타인과 지중해를 다 정복하고도 남을 만한 막강한 군사력을 그는 스스로 자랑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인구조사를 1년이 넘게 인구조사를 해서 결과를 받아냅니다. 그러자 결과가 나오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진노의 말씀을 쏟아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로 내가 세 가지 하나님이 제안을 하십니다. 심판의 제안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의 집안을 다 치고 다 쳐서,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집안을 쳐서 너희의 대를 끊어버릴까? 너희에게 고통을 줄까? 죽을 만한 고통을 내가 너희에게 일주일간의 고통을 줄까? 아니면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7만 명씩에게 전염병을 돌게 할까?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3일 동안 역병 도는 거 그가 함께 해주세요. 3일 동안 하나님이 심판의 천사를 보내서 예루살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하루에 7만 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다윗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끊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으로 언약에 먼저 섰던 저를 다시 치십시오.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엎드립니다. 왕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권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권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나라임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재앙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럴 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었던 그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오르난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다윗이 삽니다. 그리고 샀던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들여진 땅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가 멈춰지게끔 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했던 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했던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지금 어떻게 해요?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해졌냐면 은을 만들어내는데 예루살렘이 종교적인 타락이 정치적, 경제적 타락으로 다 이어집니다. 은을 만들어내는데 은을 이제 금이나 은, 돈 같은 걸 추출할 때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추출을 해내야지 불순물이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정제 추출 작업을 쉽게 여기는 겁니다. 100% 순은이 나와야 되는데 은이 70%, 50% 불순물이 섞인 것이 나옵니다. 왜요? 정제 작업을 대충 하는 거죠. 은을 많이 만들어서, 가짜 은도 많이 만들어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그것을 수익을 남기는 겁니다. 더 나쁘게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금속물이 은입니다. 그 은이 거룩하고 구별되어져야 될 은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포도주는요, 팔레스타인 지중해 지방의 사람들이 마실 때 물처럼 마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중해 사람들이 마시는 식수에는 석회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석회질이 많이 끼어 있어서 잘못 마시면 수많은 질병들을 안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석회를 걸러내는 작업, 우리처럼 보리차를 만들거나 정수하는 작업들이 많이 되지 않았던 그때에 포도즙을 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분으로 음료를 취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포도즙을 100% 뽑아내야 되는데 뭘 섞었다고요? 물을 섞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을 섞었다는 건 100%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를 사고 파는, 식수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것을 팔았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 예루살렘이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 이 사회가 이렇게 망해버렸습니다.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던 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그 땅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그 땅이 지금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불법과 불의와 살인자들이 그 땅에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신전의식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거룩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 특히 예루살렘의 죄를 다 드러내시는 이유가 있다면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말씀의 회복, 그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너희의 삶이 어떻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는 자의 삶이 어떠니 이렇게 무너지고 황폐한 삶이 아니냐. 그래서 주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오라, 와서 나와 시비를 가리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너희 죄가 진흙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나와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 예루살렘이 이렇게 더럽지 않니? 내가 심판해야 될 명목이 분명하지 않니? 그런데도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구동부 여러분,
이미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분의 한 번의 피 흘리심이 오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피 흘리심이 없었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용서의 은혜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은혜가 없었으면 주홍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더러워졌더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들을 다 엎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용서를 베푸시는 은혜, 우리 죄를 숨김없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함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주님이 너희의 죄가 이렇게 더러워졌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다윗 언약을 깨뜨리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여기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악하게 넘어졌어도 너희가 돌아오면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언약 백성의 삶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게. 이미 나는 용서했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용서했어. 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붙듭시다. 하나님, 내가 내 안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날마다 올라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죄인이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러나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이미 용서하시고 끝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날마다 머물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아가시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긍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긍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옥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넘어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사라졌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우리의 과거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싶어하고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나 주님 돌아서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해 돌아서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온전히 은혜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시는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이 함께하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현금 순서 맡으시고 영은자매와 영은자매 우리 경훈이가 없는데 오늘 스님 수고해 주시고요. 함께 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걸어가는 그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실패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온갖 추악한 모습들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용서의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보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날마다 머물러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부동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수요일 수업을 치른 고3지체들의 수고와 노력에 공로를 보냅니다. 남은 입시 과정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월 셋째 토요일에 영덕 바닷길과 수화교회 방문 일정으로 하는 반위로회에 함께 하실 바는 양성태 선생님과 의논 바랍니다. 오늘 변혜정자매의 4주간 출석을 축하하는 등반이 있습니다. 하반기 생일 축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등반 4주 맞은 우리 혜정자매와 인도했던 우리 다니가 지금 나와주시고 두 분 나와주시고 네, 빨리 나와주세요. 근위자매 혹시 축복합니다를 전할 수 있어요? 네. 아니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원래 지난주에 우리가 등반했었어야 되는데 혜정이가 네, 지난주는 못 왔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이 친구들 우리 혜정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이 다현이가 학교에서 유튜브로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와보고 싶다 했습니다. 맞죠? 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학교에서 머물러서 예배드리면 학교가 우리가 공부한 학교가 예배터가 됩니다. 다현이가 학교에서 예배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자고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복덩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혜정이를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할까요? 두 사람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혜정을 통해 메마른 땅 샘물 나게 하시기를 나게 하시 가난한 영혼 목마른 혜정을 통해 혜정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혜정이를 또한 계획하셨음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운 시기에서도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손을 붙들려고 노력했던 다현이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혜정이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4주가 지나고 등반하게 되고 고등부의 정식 회원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계획하신 대로 혜정이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할까요? 맞습니다. 자, 우리 같이 밥 먹자. 네, 목사님 밥 먹어요. 네. 지금부터 우리 총회를 하게 됩니다. 총회를 하고 나서 간단하게 그 반별로 선생님들은 지금 출석 체크를 지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원들 나오셔서 총회 진행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장님이 다 진행하십니다. 순회를 시작하기 전에 부장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함께도 고등부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2020년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총회를 시작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임원들에게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새롭게 목표일 회장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실한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선출된 회장과 함께 우리 모든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신실하게 동력할 수 있는 귀한 동력체로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투표로 뽑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총회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시고 진행하는 모든 임원들 함께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지켜주시고 끝날 때까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